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귀신이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물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죄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글쎄 넣고 저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교훈과 또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말씀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상이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또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입술이 폐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당연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성실한 사람 앞에 가난한 자 되어 있죠. 성실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데 재벌 2세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제 이 신랑을 데려왔는데 굉장히 가난한데 성실해요. 그런데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미련하고 폐역한데 재벌 2세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지만 쉽지 않아요.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굉장히 성실한데 엄청 가난해요. 근데 조금 성격 안 좋고 폐역한데 미련한데 재벌 2세예요. 누구를 친구를 삼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무엇인가 가난한 자와 또 부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야기를 쭉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 뭐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막 무턱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이 있죠.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경영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누구를 원망하는가?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결국은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선택해 놓고 이제 주위 탓을 하는 것이죠. 가족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 다음에 4절 보면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잘 나가면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옵니다. 이제 왜?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뭔가 이제 떨어질 게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콩고물이 막 떨어지니까 막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탁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슬슬 다 피합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살갑게 됐던 사람들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고 여러 번 하면 받아가지고 이제 핑계 대죠. 그게 이 세상에 이제 그 세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죠. 가난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니까 이것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 증인이 나오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5절과 9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9장에 보면 가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9장 1절에 보면 입술이 폐역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거짓 증인도 거짓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따른다? 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입술의 패역함, 이 거짓 증인, 거짓말, 이것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9계명에 속하죠. 사람들이 이 9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렇게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일삼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입술을 지키라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사실은 차라리 가난해져라 이 말입니다. 이제 차라리 가난해져라. 부자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악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기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성실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또 다른 말로는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좀 유지들에게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뭔가 있어야지 선물 주겠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이제 그 다음에 친구야 하물며 뭐 따라가면서 말할 할 때 어떻습니까? 뭐 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오고, 내가 정말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중간중간마다 지혜를 얻어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이 말들을 계속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 것인가.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건강도 하고, 그 다음에 장수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재산도 막 들어오고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부조리한 거죠.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막 사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난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종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게 도리어 방백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회가 망할 징조지요. 그 위치에 서지 못할 사람이 서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이제 노함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사람의 슬기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속에 있는 화를 확 드러내 버리죠. 또 반대로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사실은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왕의 노함은 무엇과 같은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어떻습니까?
꼼짝을 못하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노할 때 그 노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신분에 따라서. 반면에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왕이 노하면 죽음이 오고 왕이 은택을 내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 어떤 사람들 앞에 설 것인가. 사실 이제 이 시대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이 있는데 미련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얼마나 행복을 줍니까? 어렸을 때 자녀가 태어나면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삐뚤어지죠. 이제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미련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 우리는 재앙을 원치 않잖아요. 근데 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법도, 율례 가운데 잘 인도해야 되겠죠.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내 아들을 인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를 인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동료 이제 신대의 시절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미국 제2 이제 교입 2세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딱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너가 나한테 매일마다 용돈을 보내라 이렇게 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신대원 들어와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보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사고치고 이런 사람들, 재앙이죠 이제. 여기 보면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투는 아내. 아들은 재앙이고 옆에 사는 이제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뭐냐면 이제 이 아내와 다투면 사실 이게 그 비가 오면 막 물이 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위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도 없고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들은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번화는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 말미암는다. 사실 상속 이어받는 것도 결국은 조상으로부터 오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 아마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가 있는 분들 보면, 아들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뭐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잘 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일 속담인가에 보면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러 바라야 된답니다. 결혼한 후에는 눈을 감아라.
이런 게 있대요 이제. 왜냐하면 단점이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가지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다 봐야 돼요 이제. 그리고 결혼한 후에 어떻습니까? 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라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감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 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죠. 왜? 단점이 살면 살수록 보이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여기 보니까 또 15절에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잠만 자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게으른 자의 묘사가 나오는데 손으로 올리기도 괴로워한다. 뭐 저기 중동구역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먹잖아요. 이제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거 안 올리고 있어요.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안 올리면 굶어 죽겠죠. 근데 게으름이 그러한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켜라. 살겠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죽는다. 굉장히 두렵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17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여호와께 구워 준다. 그건 누가 갚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중동 국가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게 이야기는 신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더 이렇게 뭐 하나 물어봤는데 직접 차를 태워야 끝까지 막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는 좀 이상하거든요,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이 갚아줄 것이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의 이 행함을 갚아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네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참 요즘 시대에는 애들을 징계하면 뭐 이렇게 회초리에 떼면 이제 아동 폭력이 되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애를 훈계했으면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했을까요? 이제 1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하지 자는 별을 먼지 못한다. 그러면서 건져주면 반복해서 하니까 사실은 이제 건져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고칠 때는 따끔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용납해주면, 용서해주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절에 또 동일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릭은 지혜롭게 되리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서는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여기 22절에 사실은 좀 난해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로 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해놓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되게 조그맣게 1번 되어 있죠. 밑에 이제 각주에 보면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니라. 조금 이제 상반절이 이게 조금 난해한데요.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제 직역을 하면은
사람이 소망, 사람의 욕구가 그 인자함을 바라는 것이다. 인자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1절과 비슷한 말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실하고 선을 베푸는 그 사람, 그 삶이 가난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거짓말해서 불을 쌓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이제 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이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족하게 지낸다. 이것은 이제 밤을 편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25절은 사실 이제 훈계의 방식인데요.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때리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견책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거만한 사람을 어때서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때리라는 겁니다. 근데 잠언 9장 8, 9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거만한 자를 때릴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때릴 위치에 없는데 책망하면 도리어 미워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서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때려야지 정신을 차리고, 또 주위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냥 견책만 해도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한다. 이거는 이제 5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부모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결국은 잘못된 교훈을 듣지 말라. 자녀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그것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징계하시는가?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래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 세상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부자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가운데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부한 자, 또 유력한 자,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교훈에 저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교훈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부한 자, 유력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많아지고 또 가난한 자 또 하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피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저희들의 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부해지려고 하고 또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또 영구한 원함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있음을 또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또 가난할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폐역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참 악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를 쌓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끼치는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풍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참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또 그 말씀에 살아가는 제도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또 바라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일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공적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강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또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 참 외적인 그러한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또 핍박과 역경 속에서 이날을 정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일상의 삶들을 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정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정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정말 양육하며 뜨겁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가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며 또 주님의 뜻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혹시 불신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또 직장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 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은 사역, 맡은 부서, 또 교구와 주일학교 부서들을 또 각 위원회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가정 이 되어서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정말 축복이 되고, 또 정말 서로 부부들끼리 사랑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주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그러한 가족들, 예수 믿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취업도 있고 학업도 있고 또 출산도 있고 또 군 입대도 있습니다. 또 결혼 장래 취업 직장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와여 주옵소서.